자,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용맹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3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장인데 이제 14장 앞에 13장의 그 배경이 나와요. 13장을 보면 당시에 최고의 전력인 이 블레셋이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 다른 보병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쳐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의 나하스 왕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전쟁 이후에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쟁 때 이 사울이 밭을 갈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소를 그 자리에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서는 너희 중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 소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선 엄청난 카리스마를 발휘합니다. 그때 온 지파에서 군대가 모여들었는데 33만 명이 모여들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모든 군대가 연합해서 모였던 적은 이때밖에 없어요. 33만 명이 이 사울의 카리스마 앞에 다 모여서 그 지도력 앞에 모여서 암몬왕 나하스를 아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지금 사울왕은 함께한 군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정규군 3,000명을 만들었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선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전장에서 사울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오늘 14장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런 상황으로 내몰았던 것은 사실 사울왕을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 사울아, 내가 너를 내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 이제 너는 내 나라를 그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사울에게 내가 너를 내 나라의 왕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너는 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이 전쟁을 통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원래 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군대를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갔었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도통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약속 기한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무서워서 이제 한 명, 두 명씩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사울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밀어붙여서 지금 그냥 내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를 것이냐.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스스로 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서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지만 스스로 제사를 지는 잘못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았던 대부분의 군사가 다 도망을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도저히 없어 보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 또 다른 보병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제 사울 왕에게는 군대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저 숨어서 블레셋이 어떻게 나오나 지켜볼 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울이 실수를 했어요. 다음에 왕이 되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실수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실수를 해요. 다윗도 실수를 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선한 왕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실수하고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야 됐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망령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전쟁과 지난번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 인간적으로 보면 군사력의 차이가 있어요. 33만 대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 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사울을 비롯해서 그의 군대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말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번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해서 내가 나아갔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부르짖었어야 하는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자 어떻게 했냐면 전선을 한참 뒤로 빼고 그저 대책 없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다가 그냥 그 전선을 뒤로 한참 물리고서는 그 뒤에 그냥 숨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울이 이번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실 때 네가 망령된 일을 저질렀으면 너의 나라가 길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행해서 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지 지금 당장 블레셋에게 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네가 패하고 망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만약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단지 그의 미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셨어요. 너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그냥 그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울의 기도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이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다시 이 사무엘에게 보내서 간청하고
사무엘 선지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제사장 아히야와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왜 사울왕은 이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전선을 한참 뒤로 빼고 그곳에 숨어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은 것이 화도 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도 화가 나고, 백성들이 다 도망친 것도 화가 나서 그냥 웅크리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심통이 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가 늦게 와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책망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입니까? 왜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 때는 33만이라는 되는 엄청난 대군이 모이게 해놓고선 이제는 600명만 남겨놓습니다. 화가 나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다 도망칩니다. 아니, 이놈의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면 난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냥 불평과 원망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은 지금 완전히 아무런 답이 없는 이스라엘의 이 침체된 상태를 보며 타개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지금 이 상태 이대로 놔두면은 이건 완전히 이번 전쟁을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망할 것 같은,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돼 버리는, 다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요나단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요나단이 일어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처럼 사무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조력자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요나단에게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한번 찾아보기라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요나단은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요나단의 믿음의 크기와 진실함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고백에 이 요나단의 믿음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요나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블레셋에게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적이라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600의 군사밖에 없고, 블레셋은 지금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도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적으로 열세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숫자로만 따진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이번 전쟁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뒤로 빠져서 웅크리고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말이야 쉽지, 솔직히 요나단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적군이 몰려 있고 우리는 600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란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의 믿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33만 명에서 600명으로 줄여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나단의 고백 때문입니다.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33만 대군이 모여서 암몬왕 나하스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사울왕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33만이나 되는 대군이 몰려왔기 때문에 암몬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하나님 오늘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600으로 줄여놓으신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이긴 것은 33만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사사시대에 하나님 증명하셨어요. 기드온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몰려온 수만 명의 군사를 다 물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딱 300명만 붙들어 놓고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하나님 쳐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용맹한 믿음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요나단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잡는 소년이었습니다. 무기를 잡는 소년이 무엇이냐면은 이 전사가 전쟁을 나갈 때 무기를 칼만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활도 있고 화살도 있는 이걸 모두 다 짊어지고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무기를 든 소년이 따르면서 얘가 칼 줘, 칼 주고 창 줘, 그럼 창 주고 화살 줘, 그럼 화살 주고 옆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 요나단의 믿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단 둘이 블레셋에게 나아가지고 지금 블레셋을 치러 나아가겠다라고 요나단이 일어섰는데 다른 군사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무기를 잡는 사람 딱 둘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기를 따르는 무기를 잡는 소년에게 억지로 지금 그 소년을 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블레셋에게로 나아갈 것인데 너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소년이 흔쾌히 요나단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무기를 든 소년도 정신 나간 소년이에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블레셋의 최정예 군대가 있고 근데 요나단이 야 내가 쟤네들 치러 갈 건데 너 따라갈래? 그러면 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말려야 정상이죠. 요나단 장군이 지금 미쳤습니까? 저기 갔다 왕자님 저기 갔다가 그냥 죽어요. 이거는 정말 이게 만용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건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말려야 되는데 이 소년이 요나단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흔쾌히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길 확률이 없어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앞에 블레셋의 대군이 있고요. 요나단과 자기하고 단 둘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은 요나단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단의 곁에서 무기를 잡으면서 그동안 이 소년은 요나단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적인 됨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따를 만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다라는 것을 이 소년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지 어느 사람이 미쳤다고 이거를 따라가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가는 건데 누가 따라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요나단과 같이 가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에요. 이 소년의 고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나도 당신과 믿음을 같이 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나도 그 믿음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용기가 뛰어난 요나단이라고 해서 무대포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막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이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서 지금 저 블레셋의 정규군하고 싸우겠다는 게 이게 지금 호기를 부리고 만용을 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요나단은 맹목과 믿음을 잘 구별해요. 맹목적인 것과 믿음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모습만으로 본다면 맹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는 지금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움직임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맹목적이다라는 것은 내 신념으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맹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념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에 살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으니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은 믿음과 맹목, 신념을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나단이 그냥 무조건 나간 게 아니야. 나를 따르라. 그냥 이 한 목숨 바쳐서 내 몸을 초계와 같이 불사르리라 하고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혼자의 주관적인 신념과 확신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블레셋을 공격하고 싶다고 무턱대고 자기 마음대로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9절과 10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블레셋을 공격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요나단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실 간절히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원수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공격하라 하시면 내가 공격할 것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 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나단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 원래 누구가 가져야 됐던 모습이었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사울왕이 가져야 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격하라고 하시면 내가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원래 사울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만 지금 심통이 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처럼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 부르짖었더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침체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그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응답할 텐데 부르짖지 않으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금요철야 기도회가 없어지고요.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고요.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요. 기도 모임이 점점 없어지고요. 기도원마다 예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차고 넘쳤던, 그래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도원마다 다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 지금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음란한 문화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오늘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 쉬어야겠어. 나 아무개 집사하고 대판 한 번 붙었는데 마음이 상해서 내가 그 집사 얼굴 못 보겠다. 기도가 안 된다. 나 오늘 예배 안 나올란다. 이러면서 기도를 멈추면 그 누구 손해예요? 누구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더 큰 침체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은혜는 막히고 더 큰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마음이 상하면 기도 안 돼요. 저도 마음이 상하면 기도의 문이 막혀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붙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씩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처럼 그냥 집에서 주저앉아 있고 그냥 심통이 나 있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냥 침체된 상태 그대로 오히려 더 침체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거지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본다면 요나단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용맹한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운데 요나단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다른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적을 넘기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해요. 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 손에 넘기셨다. 내가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 그러잖아요. 삼손 늘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대적을 치게 하셨다. 내가 한 더미, 두 더미, 세 더미, 내가 적을 산같이 쌓았다. 내가 블레셋을 쳤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 나에게 이기게 하셨다.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를 강조했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은 정신 나간 사람 같고 무모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블레셋의 정의의 군과 싸우기 위해서 단 둘이서 앞으로 나가요. 정말 무모한 사람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요나단은 이렇게 뜨겁고 열정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도 아니고요. 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딱 나타나니까 저 위에서 절벽 위에 아마 이 블레셋의 진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블레셋의 본대가 있었고요. 그 앞에서 보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구멍에서 나왔다라고 조롱을 해요. 야, 올라와봐.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 야, 올라와봐. 그러면서 지금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소년을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뭐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하죠? 맨손으로 절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이 올라오는 것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몰래 가가지고 기습을 한 게 아니라, 야, 올라와봐. 그랬더니 알아서 올라갈게. 툭툭. 그러고서는 절벽을 손을 타고 손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기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눈앞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자가 바위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 진짜 올라오네? 올라오란다고 진짜로 기어서 올라오는 쟤들 정신 나간 애들 아니야? 맨손으로 절벽을 타고 둘만 올라오네? 블레셋 사람들이 만 하다가 그냥 몰살을 당하고 만 것이에요. 쟤들 기어 올라오네? 반쯤 왔네? 거의 다 왔네? 올라왔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요나단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치신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진동하셨어요. 아마도 이번에는 지진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자 하나님은 지진으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에 떨었는지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움하다가 자멸해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 단 한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떨다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멸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전까지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고구마 한 100개 먹다가 목이 턱 막혀가지고 답답한데, 요나단이라는 사이다르냐 벌컥벌컥 들이기만 있어서 꺽 하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이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후련했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볼 때 얼마나 그 속이 후련하셨을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을까? 마치 꽉 막힌 도로가 갑자기 풀려서 자동차가 막 쌩쌩 지나가는 것 같이 마음이 시원해졌을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 저는 반대로 갔잖아요. 남들 내려올 때 전 올라오고, 남들 올라올 때 전 내려가니까 그냥 도로가 빵 뚫렸어요. 고속도로 저 혼자 전세 낸 것 같이 그냥 시원하게 오는데 옆을 딱 보면 꽉 막혀가지고 저 사람들 답답하겠다. 저 사람들이 날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막 시원하게 저는 대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겠느냐.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답답해. 그런데 그 답답한 속을 요나단이 뻥 뚫어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도저히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타개책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일어난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하나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며 일어난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나단을 큰 떨림으로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며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요나단과 같은 그런 담대하고 용맹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결국에는 상상도 못할 승리를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악한 원수 마귀를 공포에 떨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저 앉았다가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단처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삶의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나단같이 용맹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요나단과 같이 용맹한 믿음으로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